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주님, 우리에게 행하신 주의 거룩한 크신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고 날마다 주의 크신 은혜 가운데 속하여 사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시고 붙드셔서 온전케 하시는 그 사랑의 그 능력의 하나님이신지,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러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가 온전히 그 사랑 안에 이제 거하고 주님의 그 능력을 힘입어 사는 우리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가운데 있었던 세상의 우상들을 내려놓고 진정 하나님만을 섬기고 모시며 그 안에 호흡하고 사는 우리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시간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산 자가 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6장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봉독하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네. 17절 말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제목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오순절을 앞두고 우리가 힘써 해야 할 것은 뭐냐면 성령에 대해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보고
또 바라보면서 묵상하면서 우리도 정말 성령 받기를 소망하고 간절히 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 또 귀하고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진심으로 그때 우리는 성령을 구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또 구하는 자에게 넘치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충만하게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참 많이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유명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는 구절 중에 마지막이라고 할까요? 총 6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있는데 진리의 허리띠,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흉배. 그렇게 마지막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성령의 검입니다. 다른 어떤 전신갑주와 다르게 검이라는 이미지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다른 이들의 찌르는 거죠.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방어가 있고 공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결국 이기기 위해서는, 승리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찔러서 이겨야 되는 것이죠.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적을 굴복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 검을 가져야 됩니다. 마침점과 같은 것이랄까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떠나갈 것인데 내가 떠나간 이후에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 하면 내가 너에게 일러준 그 말씀들을 다시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 오신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은 이미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그들에게 보이시고 가르치시고 알려주신 그 하나님 말씀에 관해서, 하지만 그것을 듣기는 들었으나 보기는 보았으나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그것을 분명히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성령의 사역이다. 우리 신앙에는 어떤 핵심적인 주제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나님 말씀 가운데 꼭 우리가 기억하고 붙들어야 될 큰 어떤 주제들이 있죠. 예를 들면 구원이라는 것. 구원이 무엇이냐? 창조라는 것. 하나님 창조는 무엇이냐? 또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 또 죄라는 것. 또 십자가, 부활이라는 것. 이런 어떤 핵심적인 중요한 주제들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알려주신 것도 자신의 죽음과 그리고 그 부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려주셨냐면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율법과 예언서, 이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곧 그들의 눈이 열려서 부활하신 주님을 보게 되었다 했습니다. 그럼 그런 것처럼 이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깨닫느냐 아니냐 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었고 우리 앞에 있지만 그것을 정말 가지고 있느냐. 오늘 중요한 말은 가지자라는 겁니다. 가지자. 그것을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가지자. 나의 것으로 가지자. 그럼 사실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닫느냐 아니냐라는 싸움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싸움의 대상에 대해서 이 진리의 대결을 해가는 것입니다. 누구와 싸우는 것입니까? 성경은 오늘 처음 시작할 때 이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첫 시작을 어떻게 시작합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하늘의 권세자들, 사단 마귀와의 싸움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누구와 싸웁니까? 육체로 싸우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우기 위함이다. 이런 진리의 대결, 이런 사단과 악한 영들과의 진리의 대결, 오늘 하루하루 매일매일 어찌 보면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고,
가장 대표적인 장면이 어디 있냐면 창세기 3장에 있는 아담과 뱀의 싸움이죠. 그 싸움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졌습니다. 인간이 첫 싸움에서 패배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끝났으면 참 암울하고 끝이 날 뻔했는데 또 다른 싸움이 있었습니다. 사단과의 싸움, 영적인 싸움. 근데 그 싸움에서는 이겼습니다. 우린 가장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싸움, 세 가지의 어떤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 유혹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돌을 떡이 되게 해보라. 근데 그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이 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두 번째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 기록되었을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죠. 오직 그것을 가지고 이미 주신 말씀으로 주님 그것을 가지고서 이기셨다라는 겁니다. 다른 어떤 능력, 하늘에 있는 땅에 깊이 있는 것들 어떤 것을 가지고 온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믿음으로. 주님 무엇으로 이기셨습니까?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이 싸움을 어떻게 싸우느냐? 말씀을 믿음으로 싸워야 된다. 결국 이 싸움은 진리의 싸움이요, 믿음의 싸움이다.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말씀을 가지는 겁니다. 많은 말씀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의 손에 이렇게 들려 있어야 되는 거죠. 칼로서 들려 있어야 됩니다. 어느 집에 가봤는데 아주 멋있는 일본 도라 할까요? 그 칼이 있는데, 근데 그게 어디 있냐면 유리 상자에 딱 안에 있는 관상용 칼이라는 게 있죠.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 않는 겁니다. 내 손에 쥐어져서 휘둘러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적을 찌르고 이길 수 있는 것이죠. 그러자면 진리의 말씀을 우리 믿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손에 쥐고 그 칼을 휘둘러 무찔러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진 자들 되기 바랍니다. 칼을 힘차게 쥐고 휘두르는 일, 그 힘이 바로 믿음이다. 그 믿음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우리의 신이시오, 하나님이시오. 그분이 나를 통치하시고 붙드시고 승리를 주신다는 그 믿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사단 마귀는 늘 우리가 믿고 있는 바에 대해서 흐릿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정말일까? 가능할까? 그 믿음이 떨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가장 귀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소중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들고 쓰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으랴. 여러분, 너무 힘들고 때로는 귀찮은 사람들도 있고 쉽고 가벼운 다른 무엇인가를 구하면서 정작 이미 주신 최고의 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살지 않았는가. 이 담백한 이 말씀을 담백하게 오늘 붙드시면서 이 거룩한 싸움을 해가는 우리들이 이 바울이 말하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공고를 다시 붙들면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하나님 검을 가지시고 휘둘러서 이 싸움을 싸워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승리가 여러분들에게 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 앞에 나온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치열한 영적인 싸움 가운데 우리가 놓여있고 그 싸움을 하는 자들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하는 싸움을 싸워 가기를 바라시는 주의 귀한 권면을 우리가 듣고,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우리에게 주는 특별한 권면처럼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으로 이 말씀 믿음으로 우리 삶이 우리 현실과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고 살아가고 붙드는 하나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인 되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정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성령의 검이 사단을 무찌르고 이기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것이라면 우리가 그것을 이제 소중히 여기고 믿음으로 그것을 가지고 싸워 승리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치열한 싸움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음을 항상 기억하고 우리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 진리의 대결을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임을 늘 기억하고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하셨던 주의 말씀처럼 늘 기록된 하나님의 음성,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그 능력의 음성을 다시 보고 더 확신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여 이 싸움을 싸워 가셨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처럼 우리는 우리의 싸움을 이렇게 승리해가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 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처럼 너희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말씀 우리 가운데 가까이 있고 이 말씀 우리 가운데 적용이 되고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싸워서 승리하는 분들 되기 원합니다. 고백하시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과 교회 공동체에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